당신은 불확실성 속에서 걷고 있는 느낌을 받으며 분명한 방향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답을 구하며 당신의 인생 계획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지만 모든 것이 침묵처럼 느껴졌던 적이 있나요? 실망하거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 길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이들이 명확한 목적을 갈망하며 같은 여정을 거쳤고 결국 그들이 찾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이 그토록 원하던 명확함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음을 확인하는 10가지 신호에 대해 배울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아직 채널을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 신앙 여정에서의 도전과 승리를 함께 나누기 위해 지금 구독하세요. 이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확신과 명확함에 대한 갈망이 점점 더 강해집니다. 우리는 자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각 선택이 우리의 신성한 운명에 가까워지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공허함은 고통스러울 수 있으며 우리를 혼란스럽고 외롭게 만듭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면 어떨까요? 어쩌면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는 답은 이미 눈앞에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명확함은 도달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실 준비가 되어 있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여 자신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위로와 명확함을 주실 신호들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이제 손을 내밀어 그 인도를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순간들에서 당신은 모든 것을 바꿔놓을 10가지 신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의심의 안개를 거두고 당신을 신성한 명확함의 빛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신호들은 당신의 불안과 두려움을 변화시키고 어쩌면 당신의 인생 전체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마음을 열고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구했던 답을 받을 준비를 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 명확함을 위해 기도해왔다면 여기 당신의 답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신호는 그 확증입니다. 신호 1. 불안이 평화로 대체될 때. 무언가에 대해 오랜 시간 불안해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차분해진 적이 있나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바람을 불어넣어 당신의 영혼을 진정시키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평화는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의미하지는 않지만 내면의 폭풍이 잠잠해졌음을 나타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명확함을 주시고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신호입니다. 불안에 휩싸일 때 우리의 생각은 종종 최악의 상황에만 집중되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오랜 시간 질병으로 고통받으며 모든 것을 치료에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치유를 찾지 못한 여인을 생각해보세요. 혹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고 믿으며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던 욥을 떠올려보세요. 어쩌면 당신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나쁠 수 있으며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상황을 명확하게 해주실 때 그 평화는 소리 없이 찾아와 문제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갑자기 당신 안에서 무언가가 변했음을 느끼게 되지만 그것을 설명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 6-7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언더라인 쌓인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주관하고 계시며 당신의 생각과 감정을 불안에 덧대서 지키고 계신다는 신호입니다. 신호 2.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상황과 깊이 연결될 때. 성경은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담고 있으며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안내서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듣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특정 구절을 사용해 당신을 인도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당신의 상황과 연결될 때 그것은 이해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작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잘못을 지적하여 회개와 영적 성장을 이끌어줍니다. 그것은 길을 밝히며 당신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확증해줍니다. 성경은 가르치고
교정하며 훈련시켜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며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게 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에 민감해야 하며 그 음성은 때로는 미묘하게, 때로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예수 탄생 소식을 듣고 자신의 목적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인생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만약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욕망에 맞추려고 억지로 맞추면 나쁜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결국 실패할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반응 3. 반복되는 상황이 특정 결정을 내리도록 당신을 이끌 때 살면서 특정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느낀 적이 있나요? 마치 무언가가 당신의 주의를 끌려고 하지만 당신은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것처럼요. 아마도 당신은 같은 도전에 직면하거나 동일한 선택 앞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그것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나 운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기도해온 그 상황에 대한 명확함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이 순간들에 주목하고 그분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을 때 많은 장애물에 부딪혀 결국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임을 깨달았습니다. 요나처럼 아마도 당신은 직업에서의 명확함을 찾고 있으며 반복적으로 비슷한 기회들이 주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추고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최선의 길은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지만 항상 우리의 선과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다음의 패턴이 반복된다고 느낄 때 멈추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시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보세요. 어쩌면 친구에게서 들은 조언이 가족 구성원이나 멘토, 영적 지도자로부터 반복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예를 들어보세요. 그의 회심 이후 그는 자신의 새로운 길과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방치하지 않으셨고 여러 상황을 통해 명확함을 주시고 그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셨습니다. 바울이 반대나 의문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은 반복적인 상황들을 통해 그를 그의 목적지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주의 깊게 보고,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이 당신의 바람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말이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고 당신의 여정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반응 4. 기도가 의식이 아닌 대화가 될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의 힘이 사라진 이유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응답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진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실천이 삶의 방식보다는 의식처럼 되어버렸고 기도는 진정한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기계적인 의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거리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그분의 신호를 이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기도가 의식이 아닌 친밀한 대화처럼 느껴지기 시작할 때 평범하지 않은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문이 열려 당신을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대하는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언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기도를 창조주와의 동적인 개인적인 대화로 변모시켜 당신이 그분께 자녀가 부모에게 이야기하듯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확함을 주시고 당신을 더 깊은 관계로 부르시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과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기도가 진실한 대화로 변하면 당신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나게 됩니다. 형식적인 기도를 암송하거나 남들이 하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열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이 취약성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뜻을 드러내시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시 15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언더라인 사인. 하나님께서 창조자나 주인이 아닌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는 이 단계에 도달하면 당신은 자신의 생각과 소망, 경험을 그분과 더 쉽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이 친밀한 관계를 맺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의무감에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에게 응답하셨고 그에게 명확함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당신의 기도가 점점 더 하나님과의 진실한 대화로 변하고 단순한 요청 목록에서 벗어나게 될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와 인도하심, 그리고 평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삶을 나눌 때 당신은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임재 속에서보다 더 좋은 곳이 없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호 5. 꿈과 환상이 당신의 운명에 대한 통찰을 제공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삶의 진리를 드러내고 확인하는데 자주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는 꿈과 환상입니다. 만약 당신이 자신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운명과 관련된 꿈과 환상을 꾸기 시작했다면 이는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삶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는 요엘 선지자가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꿈과 환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것들은 단순한 우연이나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특정한 문제들을 명확하게 하시는 방법입니다. 욥기 33장 14-1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지만 사람이 알아차리지 못하나니 사람에게 깊은 잠이 올 때, 잠자리에 누워있을 때 꿈이나 야경의 환상 중에 말씀하신다. 언더라인 쌓인 이 꿈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로 당신을 당신의 운명과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요셉은 자신이 위대한 지도자가 될 미래를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들을 꾼 직후 그는 형제들의 배신과 감옥에 갇히는 등 수많은 역경에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시련들은 요셉의 꿈의 진실성을 시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큰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확증이었습니다. 요셉처럼 당신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운명에 대해 주신 환상이나 꿈을 받은 후에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전들은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의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그 시험들은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여정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요셉은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꿈을 기억하며 인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꿈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새로운 힘을 얻어 계속 앞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운명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과 환상을 통해 당신의 운명에 대해 무언가를 보여주실 때 그것은 단순히 모든 것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일어나 행동하고 준비하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대한 일로 예정하셨을지라도 당신이 그 목표를 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또 다른 사람이 앞서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꿈을 꾼 적이 있습니까? 만약 그 꿈들이 당신의 운명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뜻이 이루어질 곳으로 이끌고 계신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의 목적이라는 보물로 향하는 지도를 받은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 지도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으면 당신은 그 미래의 비밀을 풀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잠재력은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꿈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그것들이 성경의 원칙들과 일치하는지 살펴보세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성급하게 행동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당신이 하나님께 무언가에 대한 신호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통해 반복적으로 그것을 드러내시지만 당신은 그것이 단순히 마음이 장난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당신이 그 꿈을 좋아하지 않거나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그 꿈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었다면 두려워하거나 도전이 있어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드세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주신다면 그분은 당신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신은 자신의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준비되어 있으시지만 당신이 첫 발을 내딛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호 6. 지혜로운 조언이 당신의 생각을 확인해 줄 때. 지혜로운 조언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분별력이 있으며 지혜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옵니다. 이들은 인생의 도전을 극복하고 잘못된 결정을 피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지도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거니와 지략이 많은 중에 안전이 있느니라. 잠언 11시 14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고 계신 또 다른 신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길에 지혜로운 조언자들을 두어 당신이 이미 마음속에 느끼고 있는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이것은 마치 하늘로부터 승인 도장을 받는 것과 같으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사용하여 당신의 삶에 대한 그분의 인도를 확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확증은 즉각적으로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뒤에 더 큰 무언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때 친구, 가족, 멘토 혹은 영적 지도자에게 조언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같은 조언을 줄 가능성은 적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것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싸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므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3명 또는 4명이 당신의 생각을 신앙적인 원칙에 따라 확인해 준다면 그것은 강력한 신호입니다. 성경은 2-3명의 증인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가 확증된다고 가르칩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직접 지혜를 구하고 받았으며 그 지혜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정의롭고 공정하게 통치했습니다. 이미 그 길을 걸어온 사람들, 믿음과 경험을 통해 지혜를 얻은 사람들을 찾아보세요. 그들의 관점은 귀중한 통찰을 제공하고 당신이 이미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지혜로운 조언을 따랐고 그의 스승보다 더 나은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통해 그분의 뜻을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진리와 지혜를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따르길 원하시며 그분이 당신에게 명확함과 방향을 주고 계신 신호로 받아들이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올바른 길을 걷고 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전히 의심이 든다면 지혜로운 조언자들로 자신을 둘러싸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당신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시는 방법을 지켜보세요. 신호 7. 결정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자리를 잡을 때. 두려움과 의심은 사람들을 마비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거나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감정적인 감옥과 같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시야를 가려 당신 앞에 분명한 길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감정들이 당신의 삶에 존재할 때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고 불확실성과 혼란의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시기 위해 개입하실 때 이러한 감정들은 힘을 잃고 그 자리를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차지하게 됩니다. 어둠이 빛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없는 것처럼 두려움과 의심도 믿음과 신뢰가 있는 곳에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도전적인 상황에 직면하여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모를 때 두려움과 의심은 당신을 양쪽에서 붙잡고 있습니다. 당신이 문제에 압도되어 있을 때 이 감정들은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서 당신에게 출구를 보여주시기를 기다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 자리를 평안과 명확함이 차지하게 됩니다. 마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내려가는 것처럼 당신은 마침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신 분명한 신호이며 당신의 마음을 믿음과 신뢰로 채우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을 강하게 하시며
공의로운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질 때 당신은 더 이상 당신을 마비시키던 덫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더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의 완벽한 예는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두려움과 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을 이끌고 미디안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려고 선택하셨을 때 기드온은 겁에 질렸고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 하나님인지 의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을 구했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또 다른 표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인내심 있게 그의 요청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기드온의 의심은 사라졌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임무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랑하는 이여, 하나님의 메시지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댓글로 아멘이라고 적어주세요. 끝까지 남아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특별한 답을 준비하셨을지 모르니까요. 당신이 그토록 찾고 있던 계시가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곧 드러날 수도 있습니다. 신호 8.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기 위해 정렬될 때 당신은 신성한 섭리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특정한 사람이나 상황으로 인도하시어 당신이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순간들 말입니다. 상황이 정렬되어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때 마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맞춰가시는 신성한 오케스트라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고 계신 또 하나의 신호입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그분의 계획을 보이기 위해 장막을 열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들은 당신이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당신을 정확히 필요한 곳으로 이끌어갑니다. 너무나도 잘 맞아떨어져서 마치 꿈만 같을 수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시 28분. 당신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분이 결코 당신을 홀로 두지 않으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를 보여주는 많은 예가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대해 주신 꿈을 이미 가지고 있었지만 그 뒤에 찾아온 것은 연이은 시련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각 시련은 그를 그의 운명으로 가는 다음 단계로 이끌었고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리고 거짓으로 고발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등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높이셨습니다. 또 다른 예는 에스더입니다. 그녀는 고아였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왕비로 선택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사용하셔서 그분의 백성을 구하고 정의를 실현하셨습니다. 룻의 이야기도 상징적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이 충성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고 그녀의 삶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상황이 정렬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끄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세요. 그분은 당신을 당신의 기대를 초월하는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낼 때 그 명확함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평안과 목적, 그리고 방향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이 언제나 당신의 계획보다 더 나음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신호 9. 분별력이 증가할 때 나무가 작은 씨앗에서 자라 큰 나무가 되어 열매를 맺는 과정을 본 적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당신의 분별력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합니다. 혼란스러운 교리와 거짓 가르침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분의 목소리를 혼란 속에서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시 27분. 이는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실 때
그분은 당신의 분별력을 높여주셔서 그분이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의 음성을 확실하게 들을 수 있게 하십니다. 분별력이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할 수 있지만 적은 양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확함을 주실 때 그분은 이 은사를 강화하셔서 당신이 그분의 인도를 더 분명하게 감지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양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처럼 당신도 하나님의 인도 패턴을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 특히 거짓 선지자들과 가르침이 늘어나는 시대에 이 능력은 필수적입니다. 분별력은 당신을 이러한 함정으로부터 보호하며 당신이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길을 자신감 있게 따를 수 있게 합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어머니의 목소리를 인식하듯 아무리 혼란스러운 환경에서도 어머니의 부름에만 반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목소리가 당신 안팎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당신은 심층적으로 당신의 하늘 아버지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주 조용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주의하지 않으면 그 음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적과는 달리 하나님은 강압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주에 깊게 듣고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어렸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음성을 알아차리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며 들을수록 그의 분별력이 자라나 그는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또 다른 예입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주여, 누구십니까? 언더라인 사인라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바울은 영적 분별력이 없었지만 그 경험 이후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의 분별력도 자라나 그의 사역을 인도했습니다. 모세도 처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법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당신의 분별력이 증가하고 있나요? 그렇다면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민감하게 그분의 인도와 지도에 따라 살아가도록 준비시키고 계신 신호입니다. 신호 10. 당신의 목적에 대한 비전이 더 명확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궁금해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분이 당신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답할 수 있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명확함을 주고 계신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당신의 인생 목적이 점점 더 분명해지기 시작할 때입니다. 마치 시력이 나빠 모든 것이 흐릿하게 보이는 사람이 올바른 안경을 쓰고 나서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당신의 목적에 관해 일어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증거입니다. 시편 37, 23-24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언더라인 쌓인 당신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발걸음을 강하게 하시고 당신을 당신의 부르심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서 가구에 걸려 넘어지다가 빛이 켜지면 장애물을 피해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 빛은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는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라는 자신의 부르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재주가 없었던 그가 어떻게 바로를 대적할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밝히 드러내시자 그는 자신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처음에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인도 아래 그들은 자신의 부르심을 이해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드러내실 때 그분은 당신을 위대한 일을 위해 준비시키십니다. 그것은 기대감으로 가득 찬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면 그분은 당신을 온전히 성취된 곳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이는 그분의 영광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함을 추구하는 것은 도전이 따르지만
그분의 뜻의 중심으로 가는 깊은 여정이기도 합니다. 각 걸음마다 신호들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그분의 계획을 풀 열쇠를 주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완전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은 그분께서 요청하신 것을 단순히 행하는 것 이상입니다. 그것은 적절한 시기에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운명을 향해 부르셨을 때 편안한 삶을 떠났습니다.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그가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을 갖게 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주 말씀하시며 약속을 이루도록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완전히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비록 그 계획이 우리의 기대와 맞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 삶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을 더 분명히 듣고 싶다면 순종을 삶의 방식으로 삼으세요. 2.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께 전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친구와의 대화가 산만해지면 깊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초점이 다른 곳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이 더 명확해지는 신성한 공간을 창조하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조용한 속삭임 속에서 들으며 이 사실을 배웠습니다. 당신이 소중한 친구에게 주는 것과 같은 집중력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휴대전화나 소셜미디어 같은 방해 요소를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세요. 이 연습을 계속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3.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감사, 믿음, 신뢰를 통해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는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열리게 하며 믿음은 그분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유지하게 하고 신뢰는 당신의 걱정을 그분께 맡기는 행동입니다. 잠언 3. 5대 6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언더라인 사인. 아브라함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는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충성을 보시고 이삭 대신 희생할 수 있는 양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모든 길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분은 당신의 길을 분명하고 강력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며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당신이 그분의 음성을 더 명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보지 못했던 길을 열어주실 것이며 그분의 사랑과 지혜로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명확함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저는 당신을 찬양합니다. 저를 늘 들어주시는 사랑 많은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선물, 보호하심, 그리고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축복과 제 삶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저지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주님께서 저를 당신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게 하지 않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제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당신의 은혜와 자비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겸손하게 당신 앞에 나아가 제가 직면한 불확실성 속에서 명확함을 구합니다. 어두움 속에 빛을 비추시고 혼란 속에서 이해를 주시겠다는 당신의 약속을 믿습니다. 혼란한 시기에 제 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 분명한 방향을 보여주시길 간구합니다. 당신의 음성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를 위해 준비하신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저는 항상 당신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서 모든 혼란, 의심,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 자리에 믿음과 소망, 그리고 신뢰를 채워주세요. 당신의 인도를 듣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비록 당신의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당신의 뜻을 따르겠다고 다짐합니다. 저는 제 인생에 대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며 모든 것을 당신이 통제하고 계시며 당신의 계획이 항상 저를 위한 최선임을 믿습니다. 오늘 제 뜻을 당신께 드리며 당신께서 제게 무엇이 가장 좋은지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계획을 제게 드러내 주시고 저를 위해 준비하신 것의 일부를 보게 해주세요. 당신의 음성을 듣고 당신의 임재를 느끼며 당신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말씀은 제 발의 등불이니 제가 당신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당신의 계명을 따를 수 있는 용기를 구합니다. 저와의 관계를 굳건히 하시고 저의 눈을 열어 당신을 보고 당신의 신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오늘부터는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당신께 온전히 집중하겠습니다. 제 마음을 조용히 하고 고요한 가운데 당신의 음성을 들으며 제가 찾고 있는 명확함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모든 상황에서 긍정적인 면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 마음을 다해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세요. 당신을 기다리는 동안 인내와 끈기 그리고 소망을 주시고 당신의 때를 믿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저의 삶에 넘치는 평강, 그 이해를 초월하는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멋진 분들입니다. 여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아멘.